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참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살아있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일어서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 뜻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주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센터에서 매주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느새 계절 따라 피어나는 예쁜 꽃들과 푸르른 초목들로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며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과도 같은 저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곁에 가족들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길, 한없이 용서해 주시길 염치 없이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운 저희지만 지난 한 주도 내 힘만으로 살아가며 있으며 내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주를 향하나 연약한 육체에 갇힌 저희는 그래서 더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그 끝에서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명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선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명선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저희 교회에서 하늘 소식반 인연극 전도와 선교학교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성껏 준비하는 하늘 소식반 인연극 공연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학교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 더욱 많이 기도로 동참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썩을 존재에서 썩지 않을 존재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기쁨이 전염병으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새 힘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오늘 예배 가운데 했던 다짐들을 붙들고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죽다가 살아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전처럼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좀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전의 삶을 후회하고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온 날을 후회하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 또한 인생의 변혁이 일어난 사람과 동일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버타지 않고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 겁날 것도 없고 약점도 없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하나가 한 지역에 들어가면 한 마을이 바뀌고 한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자기 삶도 바꾸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예측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궁리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죽음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픈 것조차도 마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설교하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개인의 세속화는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교회의 세속화가 되면 중세 암흑 시대의 가톨릭 교회처럼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질을 바꾸고 내용도 바꿉니다. 교회가 세상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판단이, 교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어전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안 믿는 친구가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친구는 정말 이 안 믿는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 믿는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믿는 친구에게 네가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다, 이 얘기가 정말 좋은 이야기인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부담스럽지 않게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단죄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정치가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고 동성애가 있고 그 중심에 인본주의적 휴머니티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 건드리면 교회는 거기 있고 세상은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너희를 욕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욕하지 말고 우리를 바꿔야 되니, 세상을 개혁해야 되니, 다 죽게 되었는데 구원받아야 되니, 그런 소리만 안 하면 우리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타협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갈등하기를 꺼려하고 공존하기 위해 타협하면서 교회는 교회만의 능력과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시대를 변혁시키고 주의 말씀을 매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거칠 것 없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그리스도 앞에 세웠던 교회의 거룩함이 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한 죽음의 절망과 고통과 막막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처절함의 경험 없이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의 통회함과 간절함 없이 은혜를 선포하는 그 속에서 이것을 보네포 목사는 값싼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는 값 없는 은혜고 값 없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겐 천국이 소중하지 않고 복음이 소중하지 않고 상황이 막히면 그의 입술도 막을 것이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의
믿음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죽음과 절망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절망과 고통의 죽음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죽음 앞에 서더라도 예전의 그 모습은 안 되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이래에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놓쳐버렸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세상이 원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이 어떻게 정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32절에서 오늘 본문 36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할 길 없는 그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는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보다는 좀 잘 살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이 대접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어떤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던 때입니다. 세상을 물로 멸망하기까지 120년의 세월 동안 큰 방주가 만들어졌고, 세상의 멸망이 물에, 오늘 비처럼 홍수가 이루어져서 멸망한 그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심판에 시작되는 그 첫날에 내리던 그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 그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시기가 바로 노아의 때 홍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저 산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방주처럼 그게 크게 짓지 말고 조그맣게 짓고 빨리 심판을 해서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큰 방주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큰 방주, 120년 동안의 방주가 지어졌고 그 방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소문들이 아마 이 노아를 괴롭혔을 거예요. 이슈가 돼서 그 산속에 배를 짓는단다, 그 배가 떠올라서 세상이 멸망한다던다, 이게 말이나 대소리냐,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심판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믿다가 막차 타는 사람들처럼 막차 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모두에게 다 탈 수 있도록 열려있는 방주였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에라도 믿으면 누구든지 탈 수 있는 방주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 노아의 심판의 때 이 방주가 그곳에 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알렸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곧 이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에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대환란을 통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그건 너희들의 이야기이지 치부하고 맙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가 큰 산에 섰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방주처럼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재앙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때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방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 노아의 방주로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합니다. 물론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그 홍수의 방주를 바라보면서도 자기를 뉘우치지 않고 결국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구원이 이렇게 전파되더라도 그때 시대처럼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와 내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그 중심에 홍수의 심판처럼 예수의 재림이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리의 방주를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고 있는데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방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면 그곳에 방주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의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기일이 다 되었고 모든 징조와 징후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방주가 다 지어져 가고 날이 흐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 오면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처럼 정말 가을비처럼 내리는 이 작은 빗방울이 홍수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누가 어떤 비, 어떤 구름에 어떤 비가 있는지, 어느 비가 심판의 비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코로나가 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주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고 교회가 방주처럼 서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많은 고난들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세워놓은 나의 방주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는 긴박함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방주를 지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얼만큼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방주가 다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면 우리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주의 날이 임했는데 아직 방주를 짓지도 않고 아예 방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이거 왜 내가 지어야 돼? 남이 지어놓는데 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방주를 세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나의 방주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처음부터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만든 방주가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태워도 부족하지 않도록 크게 지었습니다. 결국은 그들만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방주와 자기만을 위한 방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우리의 방주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응한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자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러 나오시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주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방주에 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결실 없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올해만 그대로 두십시오.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키워서 올해 만약에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하고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에 포도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농부께서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제발 사정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서 열심히 갈구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해서 그때도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 1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방주를 지으라고, 마지막 역청을 다 바르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들어오지 않는 좋은 방주를 지으라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시간을, 1년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급박합니다. 급보입니다. 급보. 넉넉하게 그냥 TV를 보면서 그렇군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보입니다. 나와야 하고 마음을 먹어야 하고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내가 전도할 곳이 별로 없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방주가 반밖에 안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내 방주는 아무도 안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무조건 비가 새고 무조건 바닥에 뚫려서 가라앉을 것 같은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는 어떠십니까? 노아의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주를 지금 주님의 시대에, 재림의 시대에 굳건히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값으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방법을 써서 우리의 방주를 짓고자 합니다. 삶의 중심에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비록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난과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주의 복음 들고 그곳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우리의 방주를 지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방주를 지읍시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 것.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맡겨주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전하가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드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과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과 함께 드리오니 먼저 받아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꺾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를 따라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